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이에라고 되어 있죠. 이에라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게 21장 우리가 29절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이에라는 내용은 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환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 그리고 말세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에 보면 우리가 5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 저거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난다.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에게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보거든 멸망이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나서 1월 성신의 25절에 1월 성신은 1월은 뭐냐면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신은 별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마음이 곤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절할 정도로 기절초풍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무슨 비유를 하셨습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나뭇잎이 돋기 시작하면 꽃이 피겠구나.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가 그걸 한 번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산에 산책을 갔는데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분은 다 먹을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기 쑥 있다. 저기 뭐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나리를 캐오신 거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미나리인지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인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 이거 무공의 미나리라고 막 신나게 따오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먹고 이렇게 얼굴빛이 뽀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볼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계를 보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덫인지 이게 복인지 이게 화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지 이게 가정을 위한 것인지 가정을 깨는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깨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잘 되는 가정은요, 일단 남편은 바보 온달이어야 돼요. 남편이 바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보 같은 남편하고 살고 계십니까? 복 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자는 평강공주여야 돼요. 평강공주. 평강공주 뭡니까? 똑똑했어요. 객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현명하고 훨씬 계산적이고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바보 온달 같아요. 그런데 가정이 정말 잘 되려면요, 여자분들이 똑똑한 척을 하면 가정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 받으려면요, 그 똑똑한 걸로 잘난 체 하시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가정은 보면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요. 똑똑한 건 다 똑똑해요. 자, 여러분 정말 가정이 평화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리드하는 여성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면 이 확률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그 모호함, 부정확함, 그 불안함을 합리화하고 객관화하는 게 바로 확률과 우연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걸렸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저기 선미자매님 걸리셨었어요? 네? 네, 혼자 걸리셨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백신 꼬박꼬박 맞은 분도 걸린 분이 있고요. 한 번도 안 맞은 분도 안 걸린 분도 있어요. 이게 확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걸리는 거예요. 목살에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시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잃어버릴 때, 연세 드시니까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시죠.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력까지 좋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잡으실걸요. 얼마나 그동안 쌓은 그 경험과 그걸로 아랫사람 얼마나 힘들게 하시겠어요. 막 잃어버리게 하시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잃어버리면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실 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묵들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억력도 좋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든 뭘 해든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주시려고. 그 믿음이 있으면 늙는 게 뭐가? 이따가 우리 2부 시간엔 아주 놀라운 걸 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합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 네. 우리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은요, 그냥 잠시 여행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잠깐 소풍 온 거예요. 여행 온 거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 주인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신 모든 일,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확률, 우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필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만물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죄로 인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밀어붙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밀어붙입니까? 강자는 살아남는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가 그 전에 봤던 5절부터 28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고 믿어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천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는 천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창조하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말은 앞하고 뒤가 틀립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틀려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떠먹여주는 신앙 결국 그거는 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면 부지런하면 좋은 거냐? 그것도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내가 내 앞길 챙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요?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건 게으르고 나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은 중독에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생활의 염려, 늘 눈만 뜨면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민감해지지 않고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꾸 불만이 생겨요. 불안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34절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딱 잡혀요. 사탄이 마치 물고기 낚싯줄에 물고기 이렇게 해서
미끼를 하듯이 근심으로 이를 툭툭 건드려 봐요. 그걸요. 그런데 근심 있는 사람은요, 툭툭 하다 그걸 확 물어요.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쑥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옆에서 우리를 툭툭 친다고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근심되지, 걱정되지, 무섭지.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그러는 순간 쑥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덫처럼 묶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병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근심에서 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34절 말씀, 이날은 온 35절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만 피하고 이기고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 재앙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피난처에 가요? 어려움이 왔으니까요. 왜 요새에 숨어요? 환난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어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고 우리의 손 방패가 돼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나 어떤 것이라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옆에서 10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결국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판결이 나도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 생각이 뒤집어질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구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악인들은요, 그 자체가 심판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대통령에 올라가든 정권을 잡든 다수당이 되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온 세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북한은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몰라요. 우린 믿는다 주여 주여 찾지만 예수님 한순간에 등 돌릴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나 거기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이 미국 생활이 축복으로만 볼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걸 축복으로 사용해야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여호와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여호와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신실하시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밤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쉬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다. 여러분 이제는요 바꾸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들은 철야를 하시고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잠이 안 오시면 난 밤형이에요. 그러면 밤부터 그냥 새벽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주무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실 수 있어요.
저도 밤형이었어요. 올빼미 형이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그럼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역사하고 있어.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항상 기뻐해, 항상 감사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천국으로 바뀐다 해도 결론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으면 이거 지옥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봐도 기쁘고, 들에 핀 꽃을 봐도 기쁘고, 개가 지나가는데 짖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상 쓰신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상 쓰고 있으면요, 공기만 나빠져요. 여러분이 집에서 인상 쓰고 계셔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 꿋꿋한 믿음, 굳건한 믿음, 꿈쩍하지도 않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인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고, 함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소망을 잃지 말자고, 빼앗기지 말자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고 세상을, 사람을 탓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천만인이 내 앞에서 옆에서 꼬꾸라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든 재앙과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거짓에서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치고 창공을 날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소망,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도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